네, 우리 한번 박수 할까요? 네. 영상 제작해 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후원 사역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용기 목사님께서 라오스 팀과 함께 라오스로 떠났고요. 우리 국내 선교 팀들은 또 열심히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이번 여름에 국내로 국외로 해외 선교를 또 국내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하고 또 선교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선교가 뭔지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를 준비하면서 좀 깨닫게 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 선교를 준비하는데요, 선교를 직접 동참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함께 보내는 선교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마음의 후원이 없으면 절대로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후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8, 90명 정도의 청년들이 선교를 직접 참여하지만요,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주 한 10분 정도는 한 2번 정도 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함께 작정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작정하신 분들은 그냥 2번 작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하면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번 옆에 볼펜이 좀 없을 수 있어서 우리 예배 서포터드 팀들이 볼펜을 좀 준비했습니다. 볼펜 없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들어 주시고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하나씩 나눠 주시고 한번 좀 기도로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기도로 꼭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선교 가시는 분들도 작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좀 기도로 작정하시고 또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볼펜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그냥 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뽑기를 하시면요, 1등 상품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상당의 상품으로 올리브영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명 정도는 이렇게 저희가 그래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이렇게 뽑기라는 또 것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시면 작정하시고 나가시면서 뽑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작정하셨죠? 네. 혹시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예배 후에도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린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나 아니면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아도, 은사가 있지 않아도 선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1살 때 제가 북경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4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북한 기숙사에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중국 대학 기숙사에 한 4주 정도 머물면서요, 꽤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의 친구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결정적으로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중국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한 2001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꽤 오래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조금 한다고. 그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기숙사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 주종족이 프로토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맨날 졌습니다. 사실 제가 그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에서는 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던지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졌고요. 이 3주 뒤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명 중에 2명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매일 중국 친구와 게임하고 밥 먹고 농구하는 것이 다였는데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과정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지만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도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을 부딪히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좀 말씀이 어려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같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길, 그리고 성전 기구,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죠. 이 성전 기구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비밀이 좀 숨겨져 있고요, 또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회해서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돌직구를 던져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드라마의 한 명대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로 날릴 때는요, 이것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직구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썸을 타는 이성이 있는데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쪽이 나랑 사귀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나랑 사귀자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그 의도로 뉘앙스로 얘기했는지 막 해석하고 있으면 그 관계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랑 사귀자고 돌직구를 날렸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답이 없죠. 뭡니까? 예스 아니면 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지명하여 내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스 아니면 노밖에는 대답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로 날렸는데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설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직구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했고요,
듣고 있어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DM을 날려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 있어도 보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사로잡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로마 시대를 포함한 그 이전 시대를 우린 고대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포함한 그 이전 사회를 고대 사회라고 하니까 성경의 시대는 고대 사회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인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의 아수르랑 버금가게 잔인했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바벨론의 잔인함의 흔적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던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13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바위에 내던져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그들이 너무 많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구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 대로 부응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비참함을 뭐라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트라우마를 절대 극복할 수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돌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지만 좀처럼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바벨론이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는 건축물을 통해서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고하게 많이 발달해서 이 바벨론의 원형을 거의 상상도로 복원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바벨론의 상상도를 복원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바벨론은요, 사막 한가운데 강개수로를 통해서 지은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2500년 전에 물을 끌어와서 사막 한가운데 30만 명이나 되는 도시국가를 건설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을 하는 공중정원, 그러니까 3층짜리 공중정원을 이 사막 한가운데 건설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였고요,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뭐 했나요? 기껏 해봤자 양치고, 기껏 해봤자 그냥 농사 조금 짓는 게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지어놓고 그 제국 속에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끌고 갔으니 그들의 머릿속에 심겨진 이 트라우마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호적거리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는 바벨론의 그 성문을 파괴시켜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갈 때 통곡의 배를 타고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꽉막힌 상상력들을 자극을 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바벨론을 패망시키는데 그들이 도망가기를 어디까지 도망간다는 겁니까? 저 멀리 지중해까지 배를 타고 통곡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어있는 영적 상상력을 다시 자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너희가 사로잡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이죠.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막일까요? 사막에 강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연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다고 하시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요, 본문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 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과거를 추억하며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상한갈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한갈대를 고쳐 쓰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한갈대를 있는 그대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 회복시킨 뒤에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처투성인 그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갈대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이 갈대를 이렇게 세워서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상한 갈대는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상한 갈대는 꺾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상한 갈대를 가지고 건축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상한 갈대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쌩쌩한 갈대보다 훨씬 더 단단한 집을 만들어 보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바벨론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나의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상한갈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설득시켜서 반드시 나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올 초 청년부의 방향성을 리더십들과 좀 나누면서 야구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배와 훈련과 그리고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청년이 들어오면 예배를 드린 뒤에 양육을 해서 그들을 세워서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고민은 우리 청년들이 1루 2루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훈련과 양육의 자리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를 생각하니까 참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라는 고민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는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울컥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의미로 읽으셨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좀 오해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송으로 증거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냥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 증인들이 뭘로 증거하는 겁니까? 찬송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찬송으로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한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깨워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 선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제가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한갈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갈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혹시 그리고 저라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말씀 읽고 좀 더 훈련시켜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서 그들을 세워서 선교를 보내야지, 선교의 그 모습으로 세워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열심히 훈련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청년 한 명 한 명들을 잘 세워가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오늘 돌직구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거룩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를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쌓아놓은 그 바벨탑 같은 그 거대한 세상 앞에 호적거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치유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럼 지난 시간을 목회해 오면서 제 마음에 참 이렇게 은근히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단에서 고백하기 참 부끄럽지만 제 그 깊은 10년 가운데 목회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울 만큼의 상처도 있고요, 작은 상처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심각하게 진지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아픔이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 놓여 있게 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미래로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다시 예배가 일어나고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정말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